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9일 2022년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든 안 떨치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게으르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먹지 말라, 이거는 먹어라 하는 일일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 한번 읽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짐승을 먹게 하셨나 보면은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짐승은 먹지 말래.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소고기는 좋아하시죠? 비싸서 그러지. 양도 우리는 잘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그쪽 나라에서는 양이 우리가 소고기 먹듯이 양고기를 먹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도 양고기를 몇 번 먹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안 먹던 거라 약간 그랬는데 몇 번 먹고 나니까 좋아요. 양고기가 좋아, 먹어보니까. 왜 그래? 양고기가 그 소고기보다는 싸고 돼지고기보다는 비싸요. 그 중간 정도 가는데 가격은 맛은 소고기 같은 맛은 아니지만은 먹고 나면 속이 편합니다. 염소는 우리가 별로 잘 안 먹어요. 염소는 우리는 그냥 물론 염소탕도 있어요, 음식이. 근데 잘 안 먹고 주로 염소는 약으로 많이 써요. 흑염소 특히 고와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 보양제로 쓰고 그러죠. 사슴 고기는 비싸요. 노루, 불그스리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산양도 있고 그런 건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 있어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새김질하는 거 소도 새김질하죠. 쪽발인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토끼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제시켰어요. 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뭐 손수건 같은 게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먹지 못할 가증한 그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먹어도 돼. 토끼고기도 먹습니다. 옛날 솔직히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할 때는 토끼도 먹어요. 다 먹었어요. 오히려 없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한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돼지고기 많이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주셔서 이제는 먹어도 돼요.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돼지고기는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돼지 고기 먹고 탈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냉동실도 있어서 보관을 잘하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있죠.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그냥 밖에 걸어뒀다가 조금 지나면은 상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막 속이 탈나고 그래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 비늘 있는 거 생선 되게 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요. 생선은. 그러니까 생선 우리가 많이 먹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주로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먹잖아요. 해제시켜 주셔서.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말지. 독수리, 솔개, 물수리, 새, 매, 새매, 매의 종류,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어와 우릉과 노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바퀴 이런 건 주로 안 먹어요. 쇠고기는 잘 안 먹어요 우리가. 쇠고기 중에서 꿩을 잘 먹죠. 꿩. 꿩이 귀해요. 타조는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타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비둘기는 먹습니다. 비둘기. 닭도 세 종류예요. 닭 많이 먹죠. 닭이 치킨. 어떤 사람은 닭을 보면은 닭고기를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런데 닭 잡은 거를 보고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런데 치킨은 잘 먹어 그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치킨하고 닭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닭은 막 죽이는 거 보면 막 피 흘리고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치킨은 닭이라는 걸 알면서도 치킨은 튀겨서 나와가지고 요리해서 나오니까 그게 자기가 보는 산닭 뛰어다니는 닭을 잡은 걸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자기는 치킨은 잘 먹는데 닭은 못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하고 다른 건 줄 알아. 같은 거예요. 요리를 잘했을 뿐이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서 먹는 거는 싱싱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스스로 죽은 거 어디 가다가 죽은 거 있어. 죽은 닭 있다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 죽은 것이 독에 의해서 죽었으면 그 독이 있는 닭을 먹으면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병 들어서 죽은 닭 먹으면 또 사람도 병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는 먹으면 안 돼. 살아있는 걸 잡아서 우리가 먹어야지 요리해서 먹어야지 죽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 것을 같이 이렇게 섞지 말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연 단위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 단위로 매년.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농사 짓는 사람은 1년 쌀 농사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을 100가마니 생산했다. 그러면 그 중에 10가마니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쌀로 안 바치죠. 뭘로 바쳐요? 돈으로 바치죠. 헌금으로. 헌금으로 바치니까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해서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매년 11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년 드리는 것보다 매월 드리죠. 왜 그래요? 월급을 받으니까. 대부분 요즘엔 월급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매월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매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일 나가서 매일 일해서 11조 매일 교회 가서 뭐 드릴 수도 있어. 새벽 예배 들어가서. 근데 요즘엔 또 그런 사람들 또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분이 많아요. 일주일치 모았다가 거기에 11조를 딱 해서 드리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아이들도 11조를 하죠. 아이들도 11조를 할 때는 요즘에 코로나가 맹위를 떨쳐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11조 예물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은 꾸준히 모아놓고 기록하셔야 돼. 자기가 용돈 받은 거 쭉 기록하셔야 돼. 기록을 쭉 종이에다가 뭐 책자에다 이렇게 공책에 기록해 놨다가 자기가 교회에 갈 때에 쭉 더해가지고 그 액수의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여기 1년마다 바치는 11조도 있잖아요. 농사 지어서 쌀을 가을에 거뒀을 때 1년 그 농사 지고 1년에 한 번 11조 드리듯이 어린아이들도 11조 용돈 중에서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계산해서 잘 바치셔야 돼요. 그 옛날 요즘 최고의, 아직도 최고의 부제가 록펠러인데, 록펠러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다 주머니 하나를 매달아 놨다 그러죠. 허리춤에다. 그래서 얘야, 네가 용돈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먼저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써라. 철저히 가르쳐서 그 록펠러는 11조를 철저히 해서, 그래가지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어. 근데 지금은 얼마를 바치느냐?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10분의 9를 바쳐요. 그럼 10분의 9를 바치면 손해네. 그렇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분의 1은 얼마야?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쳐. 그런데 100억 원을 버는 사람은 90%를 바치면은 90억을 바쳐. 자기가 쓰는 거 얼마야? 1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10분의 9를 드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게 90만 원이야. 근데 100억 원 버는 사람은 10분의 9, 90억을 바쳐도 자기가 쓰는 게 10억이야. 90만 원 쓰는 사람하고 10억 쓰는 사람하고 10억 쓰는 사람 훨씬 부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 어린이들, 혹시 어린 심령들이 있으면은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생기는 돈을 꾸준히 기록을 다 해놨다가 교회에 갔을 때에 모아놨다가 11조로 꼭 드리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용돈이나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구나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바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잘 바치셔야 돼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옛날에는 다 물질로 드렸어요, 11조를. 근데 옛날에도 돈을 사용했어요. 뭐냐, 여기 잘 보시죠. 먼 곳에, 자기가 먼 곳에 나가서 양을 치가지고선 양 새끼가 많이 늘어났어. 근데 그 양을 끌고 가서 바치려니까 너무 멀어서 가다가 양이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양을 거기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 성전까지. 그래 성전 주변에 보면은 그 양이나 소, 염소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니까 거기서 돈으로 소나 양, 염소를 사서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야. 왜 그 소나 양과 염소를 사야 되느냐면은 옛날에는 예배가 제사예요. 오늘날 예배는 그냥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걸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돈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거 물건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니까 물건을 사야 돼.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다가 이제 바치는 거기 레위인들, 제사장과 같이 활동한 레위인들이 깨끗이 다 정하게 해서 제물을 바쳐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가 제사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월급도 옛날에는 뭐 물건으로 생산된 거 받지만 요즘에는 월급도 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의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 예배 의식도 여기에 뭐 소나 양 잡아서 올리는 제단이 없어. 예배 드리는 제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물을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이제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끌고 가거나 그러다가 너무 멀어서 그 짐승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드리고 나서 거기에 그 제사 예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지만은 그때 그 제사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척들 같이 가면은 같이 거기다 맡겨요. 그 자기들 먹을 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맡기면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다 해서 요리를 다 해줘.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것도 갖다 바쳐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식사 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렇지만 옛날 코로나가 없을 때는 교회 가면은 식사 대접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대형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식당을 마련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식사를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식사를 못하는 큰 교회는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주로 성가대 교사 이런 분들 또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 또 안내 뭐 헌금위원 예배위원들 이분들이 식사하도록 식사를 준비하죠. 큰 교회에서는 우리 작은 교회도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교인들 많이 데리고 와 전도해서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더 확장해서 큰 데로 가면 거기서 우리도 점심 식사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시고 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런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한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오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막 해가지고 자꾸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러 오고 예배드리러 가고 막 바뀌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도 솔직히 예배에 진실된 그 예배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거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배 쫙 드리고 그분들끼리 같이 식사 쫙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가는 거 이것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예배드리는 한 번에 예배드리고 같이 그분들하고 먹을 것을 먹고 즐거워하다가 가는 한 주일간의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서 또 한 주일 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자. 레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 옛날 제사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잡고 닦고 씻어서 잘 바치는 그런 역할.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 또 사람들이 가져온
그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걸 잡아서 그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역할이에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에는 기업이 없어요. 그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하는 그런 그 바친 예물로 그들이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줘야지 그들은 기업이 없다고 해서 굶게 하면 안 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서 줘. 여기는 또 3년마다 11조를 하게 돼 있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단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저축해 놓는 이유가 뭐냐? 11조를 성전에 성읍에 저축해 놓은 이유는 여기 나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이 배가 고파고 힘들고 무슨 거기서 그 주고 또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이 오면은 그들을 굶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주고 고아와 과부. 고아는 잘 알죠. 부모가 없는 분, 과부는 남편이 없는 분. 옛날에 요즘은 여자들도 돈 버니까 그런 그 희석도 있지만 옛날에는 남자들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굶어야 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 그 역할은 3년마다 11조로 바치면 그걸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배고픈 사람 돕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어려운 사람 베풀고 돕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돕고 베푸는 올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